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에 두었는지 보고 함께 읽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내하며 또 기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신 그날에 일어난 두 가지의 표적들,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무덤에 이제 장사하는 그런 장면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중심으로 전후에 두 가지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은 날이 가장 밝은 정오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4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제6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후 12시 정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못에 박히셨고 3시간이 지난 오후 12시에 어둠이 임합니다. 날이 가장 밝아야 하는, 태양이 가장 뜨겁고 빛이 가장 밝은 시간에 어둠이 임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이 어둠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로마서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심판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꽃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통하여서 웅장한 자연 그 만물의 모습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는데 자연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연의 질서를 만든 하나님이고 그 자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때 나를 어둡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죽음을 철저하게 외면해야 했던 그 하나님의 슬픈 마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슬픈 마음이 표현되었음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둡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확정해서 그 심판할 거야 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이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구경하고 비방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사랑과 인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밝은 날을 어둡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물을 만든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의 주인 된 삶으로부터 너가 돌이키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44절에 이어서 4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구원자이셨던 이 두 가지 표적을 나타내는 두 번째 표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휘장을 가로막고 있는 막입니다. 높이가 18m고 이제 가로 길이가 8m 정도 됩니다. 두께는 한 뼘 정도 되는데 한 1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휘장을 들려면 제사장 300명이 붙어야 했고, 그리고 황소가 옆에서 이렇게 뜯어도 잡아당겨도 뜯어지지 않을 만큼의 튼튼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막이 가로막고 있는 안쪽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가는 구별되고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 가운데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 담력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담당한 군인이었는데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15장 39절에는 백부장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표적으로 인해 그의 영혼 가운데 스파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못 박은 그의 삶에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을 못 박은 이 백부장은 갑바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몰랐던 백부장, 이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을 못 박은 이방인에게도, 이 백부장에게도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에게 찾아온 변화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구경하는 무리가 누구일까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죽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구경하였던 무리들이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조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깨달아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주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달아도 그들의 삶에 진실한 회개가 없다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죄책감만으로는 사망에 이르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마음에만 담아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마음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자아를, 하나님, 내가 죄를 따랐던 나의 그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여 회개하였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이 회개의 적극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의, 진실한 회개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 이 진실한 회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였습니다.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정리하여 세마포에 쌓아서 자신의 돌 무덤에 장사를 시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공회원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사내들인은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법적인 것들을 모두 이제 의결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의 의원이 예수님께 친절을 베푼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한 이 사내들인 의회 의원이 예수님께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릴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는 자신의 희생을 개의치 않고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자신의 희생을 개의치 않고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묵상해 보면 그 이유는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다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묻고 행하는 삶, 그것이 회개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모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의 전에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만물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때에 따라 보여주셔서 주를 향한 나의 믿음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더욱 굳건해지는, 더욱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믿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백부장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동일하게 찾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죄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죄를 따르는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진실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순종의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